건강과 마치 건강과 같이 되기를 원하며 그저 내가 타노스님 옆에 도와서 이제 원고를 읽어드리고 또 그 스님이 원고를 읽으면 책을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서 맞추기도 하고 그것을 타노스님 환경 출판하는데 그것을 8번인가 이렇게 바꿔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이제 그때는 아주 젊을 때인데도 그 피로가 왠지 그렇게 자주 왔어요. 그래가지고 피곤해가지고 힘들어하니까 아주 부실공사 나보고 당신은 나이가 많은데도 생생하게 잘 7시간씩 8시간씩 하고 나는 뭐 대여섯 시간만 하면 그냥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실공사 공부는 좀 해가지고 같이 이런 게 교정도 할 수가 있고 환경도 읽을 수가 있고 따라서 하고 또 이제 한글은 아무래도 이제 내가 조금 저거 하니까 이제 그 말 같은 것도 이렇게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하고 일러주면은 그거 참 좋은 표현이라고 그래갖고 몇 가지 바꾼 게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맨날 며칠을 하는데 피곤해 하니까 저 부실공사 뭐 어떻게 하면 부실공사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지금은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하는데 무노곤신 필요하거나 힘들어하는 그런 것이 없는 몸을 얻어서 유여 건강이라 건강처럼 딱 이 세상에서 제일 견고한 게 다이아몬드잖아요.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기를 원하며 일체 중생이 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몸뚱이 한번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뭐 20년간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발 그제 좀 몸 한번 건강해서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나깨나 그 생각입니다. 또 원일체 중생이 더 불가게 신하야 일체 중생이 불가게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어서 무능상해 능히 상해할 수 없도록 다치지도 않고 해칠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운전 잘못해가지고 다른 차가 와가지고 내가 걸어가는데 나를 다 이렇게 치더라도 나는 저만치 가서 떨어져도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딱 일어나는 거 그게 무능상해신입니다. 무능상해. 그 얼마나 근사해요. 그래 나는 몸뚱이가 생고무가 됐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생고무는 탁 때리면 텅텅 튀잖아요. 그래도 하나도 안 다쳐. 어디 기스도 안 나. 그래요. 무능상해. 자기 약점이 있는 사람들은 그 약점 쪽으로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모든 중생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느냐. 또 원일체 중생의 변화신 변화와 같은 몸을 얻어서 보현세간하여 널리 세간에 나타나서 무유진거하며 다함이 없도록 하기를 원하며 세간에 나타나고 변화를 잘 부리니까 변화신 변화를 잘 부리니까 끝없이 어떤 세계에 가더라도 어떤 나라에 가더라도 거기에 적응하는 그런 몸이 되기를 원한다. 또 원일체 중생이 더 가해락신하야 아주 사랑스러운 몸 아주 잘생기고 누구든지 보면 좋아하는 그런 몸을 얻어서 정묘 견고 청정하고 묘하고 견고하기를 원하며 견고한 몸을 얻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원일체 중생이 더 법계생신하야 법계에 태어나는 그런 몸을 얻어서 법계생신이라면은 뒤에 이제 허공신도 나오지만은 허공신보다도 법계생신이라고 하면 더 광범위한 범위가 훨씬 높은 그런 몸입니다. 그런 몸을 얻어서 동어열애하여 열애는 허공신이 있거든요. 열애께는 열애 10신 중에는 허공신도 있습니다.
동어열애하여 열애와 같이 돼서 무소이지하며 그래 되면 법계와 같아지는 그런 몸이라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어떤 노스님이 가끔 그런 말을 했어요. 뭐 돈 이야기 하다가 차비가 뭐 주느니 안 주느니 개그로 다니면 차비가 이제 그때 참 필요할 텐데 차비를 주느니 안 주느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그 노스님이 있다가 허공신을 정득하기 전에는 이 육신을 가지고 다니는 이상은 돈이 왜 필요하지 않냐. 먹어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어디 가서 잠자줘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허공신을 정득한다는 말은 내가 이 몸이 허공처럼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그 뭐 서울 가려면 휙 가버리지 차 타거나 비행기 탈 필요 없이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돈 안 들잖아요. 차비 안 들고 비행기 싹도 안 들고 뭐 차 몰고 가도 휘발유도 안 들고 그래요. 또 원일체 중생이 드여 묘보 광명지신하야 묘보 광명과 같은 그런 몸을 얻어서 일체 세상 사람들이 무능영패 일체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더 덮을 수가 없는 영패 가린다 가려버릴 수 없는 그런 그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모든 중생이 좀 그렇게 됐으면 허황한 꿈 같지만은 그러나 보살의 간절한 소원은 중생들이 이러한 마음이 이러한 그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그 생각입니다. 원일체 중생이 더 기장신하여 지혜의 창고 몸을 얻어서 불사계 죽음이 없는 그런 세계에 이득 자제함을 얻기를 원하며 그래요. 지혜의 창고와 같은 몸을 얻어서 불사계에서 죽지 않는 세계에서 자제를 얻는다. 사람이 이렇게 되면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나이 들고 또 병 들고 한 사람은 저는 큰 욕심은 안 부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역사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잖아요. 책을 통해서도 접하고 뭐 역사에서도 접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을 왜 돌아가셨을까? 한 300~400년 좀 살다 갔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노래도 뭐 있죠?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생화요. 그래요. 한 500년만 살면은 좋을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게 불사계에서 자제를 얻는 도리입니다. 불사계에서 자제를 얻는 도리. 또 원일체 중생이 덕 보혜신하여 보배 바다의 몸을 얻어서 견계 회익하여 보는 사람마다 다 이익을 얻어서 무공과자하며 헛되게 지나치는 사람이 없기를 원하며 그래요. 보배 바다와 같은 몸을 얻으면은 모든 사람이 전부 이익을 얻어. 보기만 해도 이익을 얻어. 그 나홍스님께서는 문화명자 면삼도 내 이름만 들어도 삼도의 고통을 면하고 견하 형자 득해탈 내 모습만 봐도 해탈을 얻어지이다. 참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너무너무 아주 멋진 그런 그 발언이죠. 근데 여기는 견덕회익이라 했어요. 견덕회익. 모든 중생들이 보혜신을 얻어가지고서 견덕회익이냐. 다 보기만 해도 이익을 얻어서 헛되게 지나친 사람이 하나도 없다. 빈손으로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며 원일체 중생이 더 허공신하에 여기 허공신 나오잖아요. 허공신을 얻어서 세간대하니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 고통 이런 것에 무능염착이니 능히 염쳐 물들미 없기를 원할지니 이것이 보살마살의 신일시에 몸에 피를 보시할 때 대승심과
청정심과 광대한 마음과 헌혈, 아주 기뻐하는 마음과 경행, 경사스럽고 다양하게 여기는 마음과 환희하는 마음과 정상, 더 발전하고 더 높이 올라가는 그런 마음과 안락한 마음과 무탁심, 탁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성근회항하는 것이니라. 참 아주 글도 깔끔합니다. 피를 보시할 때 출혈 보시라. 몸의 피를 헌혈이 그렇게 좋네요. 헌혈하는 것이. 갈수록 이제 태산이다. 골수 보시다. 골수 보시. 여기는 제가 이제 골수라고 제목을 그렇게 달았고, 그 원문에는 보면 신수육보시라 그랬어요. 수육. 이게 우리가 그 쓰는 수육이란 말하고 같은 건지 다른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숫자는 골수란 뜻이고, 육은 보통 이제 살을 말하는 것이고, 그렇죠. 불자야 보살 마살이 견유 걸구 기신 수육에, 그 몸의 수와 육, 골수와 살을 구걸하는 사람이 있음을 보매 환히 연어로 기뻐하고 부드러워하는 말로 내 걸자 은호대 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일러 말하되 뭐라고? 아신수육을 수이 취용하라. 8자입니다. 내 몸의 골수와 뼈와 그 다음에 살을 뜻대로 취해서 가져가서 사용해라 라고 하고, 여익보살과 일체 시왕보살과 그리고 나머지 무량제보살 등과 같이 해서 제취 중 종종 생체 여러 가지 갈래 기호가기 축생 인도 천도 아수라 중에서 가지가지로 태어나는 곳에서 이 수육으로 골수와 살로서 시 걸자 시에 구걸하는 사람에게 보시할 때 환희하고 광대해서 아주 기뻐하고 기뻐함이 아주 크게 시심정장하며 보시하는 마음이 더 정장하고 동제 보살하야 여러 보살과 같이 해서 수습 선근을 수습하며 이세 진구하야 세상의 진구를 다 떠나서 먼지와 번뇌를 다 떠나서 득 심지락하며 심지 깊은 뜻과 그 다음에 즐거움을 얻으며 이신보시호대 몸으로서 널리 베풀되 신무유진하며 마음에 담이 없으며 구족무량 광대 선근하여 한량 없고 광대한 선근을 구족해서 일체 묘 공덕의 보배를 섭수하며 보살법하야 보살법과 같이 해서 수행 무염하며 받아 행해서 싫어함이 없으며 심상애락 보시 공덕하야 심상애락 보시 공덕. 이게 이제 여기는 좀 이제 참 과한 이야기이긴 하지만은 요 넉자 8자는 참 좋은 말입니다. 항상 애락한다. 보시 공덕을 마음에 항상 애락한다. 좋아한단 말입니다. 야, 내가 뭐만 좀 넉넉했으면은 보시할 텐데, 뭐만 좀 힘만 좀 좋으면 내가 가서 몸으로 보시할 텐데, 내가 시간만 좀 많았으면 나도 가서 봉사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불자들에겐 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보다 더 급한 일이 또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그 더 급한 일을 한다고 이제 그쪽으로 오는데, 심상애락 보시공덕 참 좋네요. 이거 우리 사경할 때 이거 큼직하게 써서 걸어놓으면 좋습니다. 보시공덕을 항상 애락한다. 요건 이제 여기는 골수보시 항에 나와 있지만은 그거하고 관계없이
뭐 다른 거 다 포함되겠네요. 심상애락 보시공덕, 심상애락 보시공덕. 오늘 이것만 한 100번 읽어도 좋습니다. 이걸 읽을 때, 예를 들어서 읽고 또 쓰고 할 때, 이거 읽고 쓰고 할 때 그 순간이라도 그 외의 시간은 또 나는 몰라라 하더라도 그 순간이라도 읽고 쓰고 하는 순간이라도 내 마음은 거기에 젖어들고 보살심이 융성하니까 보살심이 자라나니까 그래요. 그래서 일체를 주고 보되 일체를 모든 것을 다 두루두루 주되 심무유예하고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마음에 뉘우침이 없고 심관제법의 모든 법이 종연무체. 그것도 또 내가 줄을 꺼놓은 거 보니까 좋은 뜻인가 봐요. 모든 법이 모든 일이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생긴 것이지 실체가 없다.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없다 하는 것을 심관 깊이 관찰해서 아주 대충 듣고 말 게 아니고 한번 우리가 사용하는 책상 한번 보라고요. 책상 몇 가지 부속품으로 됐죠. 그게 나사 풀어가지고 해체해버리면 책상이 아닙니다. 판자도 되고 뭐도 되고 그래요. 또 심지어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차는 2만 개 내지 3만 개의 부속품으로 이루어진 게 자동차야.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그런 조건, 그런 조건에 의해서 자동차가 됐지 자동차라고 하는 실체가 없어. 요즘 찍어서 나온 자동차도 있는데 그것도 몇 가지가 합해진 거예요. 한 번에 다 찍지는 않아. 100% 다 찍어지지는 않아. 아주 복잡한 부분은 또 사람 손이 또 포함돼요.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을 깊이 관찰해. 우리 몸도 그렇고 우리 마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고 미워하는 마음도 그렇고 미워하는 생각도 결국 따지고 보면 그게 나중에는 스르르 사라져 버려. 왜냐? 종연무체니까. 사랑하는 마음도 스르르 나중에 되면 사라져. 세세생생 니 죽고 나 살자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게 스르르 사라져. 얼마 안 가서 사라져가지고 소송하고 야단 법석을 들고 요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KBS에 나오는데 보면은 재산 상속 문제 가지고 제일 많이 나와서 하더만 변호사들이 와서 이제 법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는데 대개 재산을 남기고 돌아가신 부모가 있는데 그 남은 재산이 한 10억쯤 되는데 거기에 인연된 사람들이 여럿이 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분배를 해야 좋겠는가. 거의 거기까지 들고 온 그런 형제는 전부 남이 돼버려. 남보다도 더 못한 원수가 돼버려. 형제가 또 형제 아닌 사람이 거기에 같이 옳다 그러다 내 거다 니 거다 할 자격이 없지. 형제가 되니까 자격이 있지 또. 그래요. 참 그 사람이 꼭 그럴 수밖에 없는가. 저는 인간이라는 게 그럴 수밖에 없는가. 그들도 처음부터 계획한 건 아닌데 남기고 간 재산이 예를 들어서 1억이다 2억이다. 그거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그걸 보고 평소에 무슨 수행한 사람도 아니고 무슨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는데 거기에 또 양보하는 사람은 없어. 보면 전부 나와서 시비하고 직접 전화로 물어보고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 일체가 제법이 종연무체야. 제법이 종연무체. 참 부처님도 참 대단한 분이긴 한데 우리 중생들 평범한 중생들에게는 너무 과한 말씀이 아닐까.
뭐 어쨌든 제법은 종연무체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에 들든 마음에 들지 않든 내가 좋아하든 내가 싫어하든 관계없이 모든 법은 모든 세상사라고 하는 것은 종연무체라. 인연으로 쫓아서 생긴 것이고 형성된 것이야. 그래서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그런 것을 심관 자세히 살피라. 자세히 깊이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불탐 시업과 보시하는 업과 또 업의 과보를 탐하지 아니하고 수소회우하야 회우한 바를 따라서 모이는 바를 따라서 평등하게 시여할지니라. 평등하게 보시해 줄지니라. 불자야 보살 마살이 이와 같이 보시할 때 일체 죄불이 계실현전이니 일체 죄불이 계실현전이 이게 같은 형식의 글이 쭉 내려갑니다. 일체 죄불이 계시현 처음에는 부처님이에요. 다 앞에 나타남이니 부처님 앞에 나타나면 어쩌라고 상지 여부하야 생각하기를 부처님 생각하기를 아버지와 같이 여겨서 더 호렴 고명 왜 아버지와 같이 여기느냐 호렴 전부 보호하고 아끼고 생각함을 얻자고 하는 까닭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나타났다고 해서 부모같이 생각할까? 부모보다 더 좋게 생각해? 어렵죠. 부모같이 생각하는 것도 또 어려워. 부모 다음이야. 그 보통 중생의 마음은 그게 정상이죠. 부모 다음으로. 그 다음에 일체 중생이 계실 현전이니 그 다음에 부처님 다음에는 일체 중생입니다. 일체 중생이 다 앞에 나타남이니 앞에 나타났다고 하자. 뭐 곳곳에 채 있는 게 중생인데요. 뭐 보령 안주 청정 법고며 널리 청정한 법에 훌륭한 법에 안주하게 하는 까닭이며 그래요. 중생이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그 중생을 내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청정한 법으로서 부처님의 법으로서 중생을 대해야지. 그런 뜻입니다. 일체세계가 계실현전이니 여기는 일체세계가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은 일체 불국토를 엄정하게 한다. 세계는 결국은 청정하게 장엄하게 하는 까닭이다. 어떻게 하더라도 쓰레기 버리지 말고 있는 쓰레기도 줍고 뭐 우리 상식으로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쓰레기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참 88 올림픽 때 그 대중이 모인 자리에 쓰레기가 깨끗이 없어졌어요. 거의 한 달 가까이는 그랬지 아마. 어떻게 교육이 됐는지 88 올림픽을 맞이하기 위해서 쓰레기 버리지 않기 운동을 했는데 한 달 가까이는 되더라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 참 수준이 한 달 넘어가니까 도로묵이야. 곳곳에 쓰레기 투기. 뭐 추석날 어디 고향 갔다 오면서 달리면서 창문 열고 휙 집어던지고 뭐 꽁초 던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쓰레기 봉투는 막 집어던져. 고속도로 변에다가 지금도 그 꼴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88 올림픽이 얼마 됐어요? 8, 9, 10, 11, 12, 13 15년 됐네. 35년 됐어요. 35년 됐는데도 하나도 늘지 않았어. 무슨 행사 있을 때 한강변 같은 데 보십시오. 어떤가. 저 벚꽃 축제 때 곳곳에 쓰레기 그냥 산더미처럼 쌓이고 야, 그거 참 최소한도 자기가 그 어떤 음식물 먹고 그 된 쓰레기는 그저 가져가가지고 자기 아파트 부근이나 자기 마을에 쓰레기 모으는 데다가 거기까지만 갖다 줘도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불자들은 솔선수범해야겠죠. 청정 일체
불국토를 엄정 청정하게 장엄하는 까닭이다. 일체세계는 어쨌든 앞에 나타나면은 그렇게 해야 돼요. 또 일체중생이 여긴 또 일체중생이 계실 앞에도 일체중생이 계실 현전이 있었는데 여기 또 한 분 더 있네요. 일체중생이 계실 현전이니 그러면 중생이 나타났다. 그러면 대비심으로서 보구오라. 대비심 어여삐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서 널리 구한다. 쓰레기 버리는 사람이 있으면은 욕하고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저 인간은 어째야 저렇게 저런 짓을 하는고 하고 참 가슴 아파하고 슬퍼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내가 덕화를 베풀어서 그걸 가르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대비심으로 보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일체 불도가 계실 현전이라. 부처님의 도가 앞에 나타났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열의 십종력을 낙관한다. 즐겁게 관찰하는 연고다. 그랬어요. 또 십종력이 나왔습니다. 이 십종력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유튜브에 들어가면 나는 거기서 잘 찾아요. 그 네이버에서도 찾아도 십력이 나오고 다음에도 십력이 나오고 어디에도 십력 안 나오는 데 없습니다. 그 나는 찾고 찾다 보면 또 내가 올려놓은 것도 또 만나기도 하고. 그래 현재 일체 보살이 계실 현재이라. 과거 미래 현재의 일체 보살들이 다 앞에 나타난다. 이건 왜 그러냐? 보살은 많고 또 환경은 보살 운동하자고 하는 게 환경입니다. 그래서 과거 미래 현재 모든 보살이 여기 다 등장합니다. 그 환경이 무엇을 하자고 하느냐 하면은 80억 지구상의 인구를 전부 보살화 하자고 하는 것이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그래서 일체 보살이 계실 현전이니 동공원만 제성근고며 그랬습니다. 모든 성근을 다 같이 원만하게 하자. 착한 일 내 혼자만 하고는 안 되겠다. 여럿이 다 같이 80의 인구가 다 같이 선행을 하자. 모든 선행을 함께 원만하게 하자. 그게 동공원만 제성근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일체 무해가 두려움 없는 법이 계실 현전이니 능작 최상사자후어라. 최상사자후를 부처님 법을 설하는 거죠. 사자후 하면 설법을 뜻합니다. 최상의 설법을 능히 짓는 연고다. 그 설법을 이제 그 부처님 설법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들 중생은 두려움에 떠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가족 때문에, 자기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취직 때문에, 공부 때문에, 일체가 전부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 염려, 걱정, 이게 두려울 외자거든요. 염려되고, 걱정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장사가 잘 안 되고,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지고, 학교를 못 가고, 그 참 조그마한 가게 하나 열어놨는데 그것도 걱정이고 전부 이 두려울 외자 하나로 집약이 됩니다. 인생사, 세상사는 전부 두려울 외자 하나예요. 걱정, 근심, 두려움. 일체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앞에 나타난다. 그건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최상사자후에서 말하자면 그것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 능작 최상사자후라. 최상사자후.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사자후는 뭐다? 환경이다. 그렇습니다. 환경 양이 많긴 하지만은 다 제쳐놓고 환경에서 한 구절 일체의 심조 내 마음먹기에 달렸다. 우리 집에 장사가 어떻든 자녀들이 어떻게 되든 그것도 전부
어떻게 보면 매정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결국은 내가 마음으로 어떻게 수용하고 어떻게 소화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내 생각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괴로운 것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래요. 내가 그 전에 이야기했지만 여기 온천장에 어떤 신도가 톰보라고 하는 무슨 뭐 저 옷가게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마지막 공부하는 시험을 치는 날이라 그런데 그때 마침 성지순례하고 딱 겹쳐가지고 할 수 없이 성지순례에 갔다 왔어. 갔다 오고 나니까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갔다 오니까 떨어졌대. 이러고 말아. 그쯤은 됐대 우리 불자들은. 학교에 가고 안 가고는 지 인연이야. 지 인연이지 왜 내 인연, 어머니 인연까지 거기다 끌어 넣어가지고 그렇게 고생하고 두려워하고 근심 걱정하고 소병까지 생겨가지고 그냥 끄르륵 소화도 안 되고 그래. 그 부모가 아무리 자기 자식이라 하더라도 어디까지나 자식은 자식의 인생이 있어. 예를 들어서 자식이 그렇게 이제 바라는 학교에 못 갔다. 그러면 이제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놈이 나에게 무슨 그런 억한 심정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괴롭힌다. 그러면 본인은 어쩌자는 거야. 어머니 괴롭히려고 시험에 떨어진 게 아니야. 그보다 아주 1000배, 10,000배 더 시급한 사람이 있어. 그건 당사자야. 아들이 더 급하지. 어머니야 해당 안 돼요. 냉정하게 생각하면 해당 안 돼. 괜히 걱정해서 그렇지. 괜히 걱정하는 거예요, 그거. 그 100분의 1도요. 거기에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인생 대신하는 거, 그거 말고 더 극한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로 하면은 100분의 1도 그게 해당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요.